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음, 네, 어느 때보다도 그 불확실함이 커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사스 때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불확실함이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지수를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이상의 어떤 그런 불확실함이 지금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실각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측도 하고 있고, 이번에 영국 총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번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다 휘청거리면서 이 시대에 정말 암중모색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야 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예언의 빛과 말씀의 어떤 그런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환란의 어떤 중심 부분들을 하나씩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생애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란에서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 본향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비슷한 여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커 꺼졌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이 야곱이 경험하는 걸 보면 두 가지의 장애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고 있는 하란에서 라반의 방해를 첫 번째 극복해야 됩니다. 예. 이 라반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 가나안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또 막고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에서죠. 그죠? 에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두 방해물을 극복해야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제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때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죠? 예. 이 라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바로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을 막는 또 인물들이 있었죠. 이 누군가 하면, 그런 존재가 누군가 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 고전적인 일곱 족속을 극복해야지만, 정복해야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그죠? 애굽을 탈출하려고 그러면 홍해라는 곳을 건너가야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 전에 그들의 전진을 막고 있는 창이란 요단강, 이 두 한 바다와 한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 이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장애를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출하란을 할 때 예상대로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해 오지만 야곱은 이 라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 라반을 극복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전날에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라반의 분노와 탐욕이 제어되어지고 라반은 야곱을 만나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야곱을 순순히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라반을 누가 이제 물리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1차적인 구원의 경험이 바로 이제 그 하란을 극복하는 경험이에요. 그죠? 라반을 극복하는 경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란을 떠나서 길르앗 산지까지 가는 이 경험을 저는 이 라반의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하란에서 이제 길르앗 산지까지 이제 1차적 경험이에요. 여기서 벌어지는. 이게 라반에 의한 환란의 경험인데 이것은 일종의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더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예비적 환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라반에 의해서 경험하는 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겪는 최대의 환란인 이 야곱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제 이 야곱이 길르앗 산지를 떠나서 지도를 잠깐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란이 이쪽에 있고 이제 이리 쭉 와요. 그래서 그 길르앗 산지까지 와서 이제 야곱이 조금 더 걸어가는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뭔가 하면 야곱이 이름을 지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르앗 산지에서 이제 하루 정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데. 이 길르앗 산지를 떠나 이제 고향으로 쭉 들어가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야곱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막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죄예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죄인데 이것이 그의 앞에 아른아른거렸고 그리고 자신이 오랜 유랑 생활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이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 막 그를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굉장히 슬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요 길르앗 산지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막 어지럽히는 하나의 어떤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죄책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죄책감과 더불어서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같이 연결되어져서 동시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막 자리 잡으면서 내가 과연 이 죄를 회개했는가 다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그 확신이 막 뒤흔들리자 동시에 같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의 경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의 경험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환경에 막 어려움이 몰아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막 두려움,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한 후에 에서가 자신이 아버지의
유일한 어떤 상속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은 뭔가 하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상속권을 에서에게 요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로 이제 칼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아주 무겁게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또 하나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더 증폭되어지는 에서에 대한 공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천사를 보냅니다. 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겪기 전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32장 1절 2절 경험이에요. 이 마하나임에서 경험했던 경험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그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을 꾸는 가운데 뭘 봤죠?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근데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사닥다리 위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여행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에서가 폭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겠죠. 메시지를. 예. 그래서 사단은 가나안으로 가는 내내 야곱의 마음에 계속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의 전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물리치면서 계속 가나안으로의 전진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환란인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환란이에요. 야곱은 한 번도 칼싸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폭력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힘든 싸움 속에 제일 큰 고통이 뭔가 하면 마음에서 벌어지는 환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그 환란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위기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또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계속 믿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그 환란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이제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치열하게 이 싸움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요. 어쨌든 야곱이 이제 이 천사들을 만난 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고, 그리고 부조화 선자에 보면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막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감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강해졌겠죠.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막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들을 막 듣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부흥의 신앙 부흥의 경험을 야곱에게 하게 한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그러다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이 먼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쭉 고민한 다음에 3절부터 5절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먼저 마하나임에 지금 있죠. 마하나임에서 이제 에서에게 기별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 에서에게로 가서 해야 될 말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 형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부엘세바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쉐일 땅 에돔들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출생 당시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혹시 이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호칭이 나의 주 에서 그 다음에 자신은 뭐라고 부르죠? 당신의 종 에서의 종 야곱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에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음을 언급해요. 막 소떼와 양떼와 이게 막 많다고 하는 거 언급하는데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도 나누어 가지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면서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우호적으로 줄 것을 희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그 종들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 근데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면 이 야곱은 마지막 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대쟁투 학원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야곱의 환란을 막기 전에 자기의 형에게 잘못을 갚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환란의 시기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글이 대쟁투 학원 61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핍박이 마지막 때 몰려오는데 이 핍박이 우리의 교만이라든가 우리의 악함이라든가 우리의 나태함이라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함과 또한 우호적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선함과 진실함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롭고 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가 진리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적 박해 혹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이제 그분들의 생애를 좀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악함이라든가 우리의 게으름이라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웃과도 다 불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 간에도, 친인척 간에도 굉장히 불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안식일 교인이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자신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계속.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만일 욕심을 버리고 정말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그분이 종교적 탄압이라고 말하고 신앙적인 박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수많은 불화와 반목이 제가 볼 땐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당하는 미움, 우리가 악해서 당하는 핍박, 우리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불화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관계를 바로잡을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남은 무리들은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 바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벌어지는 핍박이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롭고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박해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서 벌어지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벌어지는 환란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범한 나의 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너지게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대쟁투 학원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애워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을 고민한대요. 혹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지를 첫 번째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혹 나의 어떤 결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지 못하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바로잡고 극복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때 이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백성으로 이 야곱의 환란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의 시나리오는 일요일 휴업령이 먼저 벌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늦은 비 성경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확인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이죠. 하나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우리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근데 이런 결정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곱은 천사의 보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베델의 약속을 기억할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통해서 들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그걸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이제 난 재산 상속할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표현했으면 어떻게 될 거를 확신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에서의 마음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 풀릴 것을 예상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6절에 보면 뜻밖의 이런 기별이 들려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렇게 이제 화해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에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추종자들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두령이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에서는 뭐를 의지해서 산다? 칼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지금 에서가 완전히 칼을 의지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질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인식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조한자에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있는 그 온 진영의 공포가 막 휩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무런 무장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방비도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를 막 고민하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 돌보심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32장 7절부터 12절. 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야곱이 바로 전에 마하나임에서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죠? 천사들이 2무리로 등장해서 야곱을 호위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계시를,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과 그다음에 이 약복강 나루터까지의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하루 전에 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시로 인해서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부조한자에 봤거든요. 읽었거든요. 근데 왜 순식간에 이 한 가지의 사건이 그를 두려움 속으로 탁 몰아넣었던가? 한순간에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천사를 본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몰려온다는 이 공포에 완전히 두려워 떨면서 완전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지만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다시금 이렇게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바뀌어진 게 없죠. 그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때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다시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순식간에 기도 시에 가졌던 그 믿음과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처음 이제 그 목회 발령을 받고 이제 첫 부임지에 갔을 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교회 사택과 교회가 전부 다 3개월치씩 공과금이 다 체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확인하는 순간 교회에 가서 보니까 단전, 단수, 가스 차단 통보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씩 영수증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단전되어진다는 얘기가 왔고, 수도도 단수하겠다 그러고, 가스도 이제 차단하겠다는 통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막아야지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어요. 그 돈이 한 돈백 정도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재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 상황이 이제 3월에 부임했는데, 이제 제가 1월 달에 부임했는데, 이제 한 2달을 제가 먼저 부임하는 정식 발령보다 2달을 먼저 갔는데,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제가 채용이 돼서 움직이는데 2달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근데 3월 달에는 교회를 이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돈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교회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주인에게 교회가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주인이 돈을 먼저 찾아왔어요. 몇 천만 원을. 근데 인출되어진 이 돈을 우리가 이사를 하지 못하면 매 월마다 50만 원씩 주인에게 이자를 물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 그쪽에 또 간판을 달아야 되네. 근데 간판 다는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기류까지 여러 가지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밤 9시만 되면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문을 닫아 걸고 밤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네. 마치 마하나임에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히 자요. 그러면.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 그 밤에 가졌던 그 믿음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순간 갑자기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막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막 큰 바위가 내리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새벽에 그 기도 장소를 찾아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매 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기도하면서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제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루고 내고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적인 전진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헬무트 하우바울이 쓴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에 보면 나오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수시로 변화해지기만 하면 환경이 요동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얻었던 그 마음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단이 주는 암시와 눈에 들어오는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두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갇혀버리고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길이 뭔가 하면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과정이에요.
언제나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 가나안까지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로 맞서 싸워서 다시금 믿음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찾아야지만 계속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친선의 기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절에 보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는 그 천사와 씨름할 때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전날에 또 한 번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이 아주 깊은 회개를 해요. 또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낮추면서 회개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께서 저에게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10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기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 이 엄청난 때를 2때나 이루는 이 엄청난 재산을 이룬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런데 에서가 저를 지금 칠까봐 두렵습니다. 저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언약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씨로 하여금 바다 모래 같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순간 이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한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야곱의 입술의 역사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시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됐어요. 지금 내가 혼자 내 뜻대로 돌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20년 동안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려운 순간, 환난의 순간 나를 인도하신 과거의 그분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당면한 현실도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화이트인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글인데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죠? 과거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식할 때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금요일 날 다룰 내용인데요. 야곱이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를 확신하지만 형과의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550두가 넘는 우양을 형님께 이제 선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쭉 나오는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 선물을 다 받아 보냈잖아요. 이 선물을 받더라도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네.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야곱이 경험을 했나요?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서 경험을 했죠? 바로 얼마 전에 그 길르앗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의 현몽에서 한순간에 이 라반의 마음을 확 돌이켰잖아요. 네,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친서를 보내도 그냥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고 선물을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야곱의 생존을 위해서 또 야곱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내가 너무나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 막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큰 싸움에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환란 또 하나의 우리 중요하게 배우들 교훈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이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김수홍 집사님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서영임 집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우리 김완배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아마 회복 중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김완배 선생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 직장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순진 집사님, 성낙원 목사님,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계주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혜빈이가 우리 격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무사히 또 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엄마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우리 가진 후에 바치는 순서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